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미국 시카고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목회 사역을 뒤로 하고 이제 이민 목회를 시작하시게 된 거죠. 딸들과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미국 시카고에서 이민 목회를 개척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가정 안에 재정적인 압박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목회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이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 이 목사님은 그만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시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며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었고 주변에 계시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을 경험한 그 아들의 입장, 그 목사님의 아들은 이제 청소년기 그 대학으로 입학해서 이제 그 청년의 시기를 겪는 그 과정에서 이민 목회를 시작하는 아버지를 따라 함께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아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누님들과 어머니는 생활 전선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이 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와 누님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누님이 생활전선에 뛰어들면서 극심한 고난을 겪는 이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가는 그 어머니를 볼 때에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설명할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는가? 이 고난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하며 느꼈던 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바닥을 치는가?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난 10년 동안 이런 어려움은 겪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참 힘든 상황들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딸, 우리 아들들이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직 그 아이가 극복해 가야 하는, 그 아이가 넘어가야 하는 삶의 문제들입니다. 부모로서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정도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바닥은 어디입니까?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교우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흔히들 고난은 사랑을 달구는 용광로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달갑지 않죠. 그런데 오직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고난의 용광로 외에 다른 곳에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다 사랑을 결실로 맺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고난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원천, 가장 소중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고난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랑을 열매 맺는 쪽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좌절과 절망으로 나아가든지 그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만 사랑이 꽃피는 이유는 바로 사랑의 가장 큰 장애물인 자기 자존심, 자기 연민, 자기 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난 중에라도 여전히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존심을 붙들고 있다면, 그래서 그 자아가 죽지 않으면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직 사랑 안에서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사랑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why라는 질문을 합니다. why?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일체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나의 자아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철저하게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사랑의 쇳물이 콸콸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룻기 말씀과 9월달 4번에 걸쳐서 살펴볼 이 룻기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느닷없이 닥치는 그 고난 가운데에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사실 우리가 룻기를 읽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가정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지? 라고 질문이 들 정도로요, 정말 혹독한 고난을 겪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살아남았다고? 여기에서 정말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 라고 할 정도로요, 이 룻기에 등장하는 한 가족이 겪는 아픔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의 어쩌면 가장 최상의, 가장 심한 고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과 실패 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발견되고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울 정도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일반 계시의 영역,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있잖아요. 이 세계에도 타락되어 있지만 일반 계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와타 마스오라는 분이 쓴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룻기와 연결되는 그 맥락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와타 마스오라는 분이 수백 명의 성취한 사람들, 그리고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조사를 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공통점을 쓴 책이 바로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라는 책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이나 능력보다 인품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보다도 내 인품이 닦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은 모두 실패의 수집가들입니다. 실패 가운데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실패 가운데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그 실패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경험했다는 것이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바로 세 번째가 고독은 사람을 단련시킨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독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침내 열매를 맺고 행복에 이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그 고독을 나를 단련하는 시간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조급해지면 그 고독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극심하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의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 고독의 자리에서 그 고독의 시간을 축복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사용했을 때에 겪게 되는 아픔을 말씀드린 것이지, 모든 우울증을 겪는,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우리를 워낙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의 아픔을 겪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고독을 겪을 때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운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밖에서 활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기로 결정합니다. 조급함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고 이와타 마스오는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예의 범절이 깍듯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이나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제 종종 말씀을 이제 드리다시피 저는 예쁜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고 싶고요. 저는 행동이 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질 못해요. 제 마음 안에 이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요. 조금만 저를 누가 흔들면은요, 예쁜 말이 안 나와요. 예쁜 행동도 안 나오고요. 선한 말, 선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의 범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석천 제1교회가 이러한 서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님들, 교회를 향해서나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섭섭이한테 사실 속을 때가 있어요. 이 섭섭이 한번 찾아오면 이 걷잡을 수 없거든요. 섭섭이가 오면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요. 그냥 그 사람을 향해 그냥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눈으로 막 쳐다봤다가 뭐 딱 눈이라도 마주칠 만하면 바로 딱 속여가지고 아닌 척하는 게 사실 우리 각자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의 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돈과 성공 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좀 오해를 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거죠. 사람을 쉽게 버리기보다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조금 더 참아주는 거죠. 물론 끝까지 참으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도저히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 그냥 무조건 당하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오해를 받을 때 특히 설명이 길어져요.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또 반복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오해받는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래도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고독의 열매, 그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단련함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신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7번째,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7가지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기 개발을 연구했던 이와타 마스오라는 사람이 쓴 영역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7가지의 영역이 성경의 진리 안에 다 담겨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강하게 또는 온전하게 또는 풍성하게 사는 삶에 대한 여러 연구를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늘 성실하게 자신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그 고독이라는 아픔의 순간을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조급하게 계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눈물의 씨앗을 흘리는 가운데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역사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선택을 배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이제 이 한 가정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실 이 1절에는요 이 성경 사사기의 말씀이나 또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절에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삼중고가 다 담겨 있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밑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개의 지파가 각각의 재능들이 있었고 달란트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개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지했던 지역도 다 달랐어요.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땅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지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지파만, 자기의 집안만을 생각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이렇게 생활하면 되지,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요 자기 만족의 경건 생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언제나 말씀의 열매는, 그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게 됩니다.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이게 어느 순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교회에 예배하는 것이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봉사하거나 아니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내 머리에서 계산이 오게 되고 이게 얼마짜리가 오고 가고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이 모든 경건 생활이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새벽 기도 오거든요. 나는 열심히 말씀을 읽거든요. 목사들은요 성경을 매일마다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방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든지
자기 만족으로 빠지는, 그 모든 게 결국은 나로 집중되는 순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는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며 신앙생활할 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2지파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서 그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다 망가졌어요. 왜 망가집니까? 리더들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중직들이 올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고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사회적으로 정치인들이나 또는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이 모든 대통령이든 그러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국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그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해 리더들이 항상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축복받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목회자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 나의 재정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이 당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곳에 흉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자연적인 재해가 닥치게 된 겁니다. 근근히 이 가난을 견디고 살아가고 있던 이 한 가정,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이 가족은요, 수년 동안 그 가난, 그 재정적인 압박을 견디면서 언제쯤 풀어지겠지라고 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풍년을 주시기보다는 흉년이 닥친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큰 압박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해 주실 때에 이곳에 있는 지파들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곳에서 많은 벼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고 풍요롭게 빵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축복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 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물론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으로 엘리멜렉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자 해요, 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이름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나옴이라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결혼시킬 때에 부모님은 기뻐했습니다. 이 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해 있는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베들레헴에 빵이 없게 된 거예요. 빵집인데, 그 빵을 나눠줘야 되는 지역인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가정인데 나눠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2절입니다. 룻기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도저히 이 가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내 아들, 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살려고 그 옆에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다 이것도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결코 올바른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올바른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이 모압에서는 그래도 열매가 가득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이민사회에서 나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계획에도 없던 일이에요. 살려고 왔는데, 한번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남편이 그만 병들어서 죽고 만 거예요. 나오미는 큰 상실감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두 아들이 있지. 하나님, 이 두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들이지만 성품이 정말 좋은 아이들, 두 여자아이를 며느리로 얻게 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렇게 이민 생활을 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그 기간 안에서 남편은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두 아들이 두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이제 하나님, 우리 두 며느리를 통해서 우리 남편의 대를 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손주를 보며 기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저는 기쁨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제 삶의 기쁨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나오미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네 가족이 이민을 왔습니다. 살려고 왔어요. 근데 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고 이제 어머니 나오미 혼자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모압의 이방인 출신인 두 며느리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안타깝고 불쌍한 가정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여정들을 지금까지 참아오시고 견디신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가난과 괴로움과 어려움, 그리고 그 숱한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견디고 견디면서 나아지겠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라고 하며 견디고 견디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흉년이 닥쳐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런데 저에게 이런 흉년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절망한 나오미, 이제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자기의 배만 부리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난 가운데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고 그 땅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꿈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할 때, 나의 꿈이 깨지고 나의 계획이 깨지며 하나님 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결코 두려움으로 삶을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때에, 풍요로움을 주실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이 있다고 해서도 그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오직 소망이 누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저 진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들의 시선조차도 하나님 이제는 막아낼 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조차 견뎌낼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상황을 통과할 때에 사랑의 샘물이 콸콸 흘러나오기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이듯이 진정한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상황을 견뎌야 하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왜?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절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너덜너덜해지고 누더기가 되고 고철덩이가 되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과 기대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곳,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손을 들어 예배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손을 들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그늘 아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부르시고 고쳐주셨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는 당연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 아뢰드리며, 주님,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의 부족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찾아가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을 살려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나에게 그늘에 나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상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고백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주님께서 상을 베푸시며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나아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